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다시요, 시작. 지혜와 총명. 예. 지혜와 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만 봐도 이것은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저번 주 설교를 잠깐 보였습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고. 그냥 저번 주 설교는 아니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이 광야라는 게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아는 은혜. 시작. 나를 아는 은혜.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그게 발동 걸려야 돼요. 이사야가 나를 아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보세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초보들, 광야 나온 초보들의 특징은 애국을 그리워합니다. 옛날 생활 방식을 그리워합니다. 초보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발동 걸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지 애굽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거듭남을 받았다면 광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쭉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뭐 먹고 싶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나 다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광야에 있던 기간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광야에 있는 시간은요, 원래 며칠이면 갑니다. 길어야 2주 안에 가는 거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얼마 걸렸어요? 몇 년이요? 40. 왜 걸렸어요? 저들이 뭐 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저들이 뭐 한 거예요? 불만 가졌죠. 그게 뭐예요? 악평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애굽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애굽에서보다 더 잘난 건 뭐냐? 내가 다 버리고 여기에 광야에 왔는데 이게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내 존재 이유, 나를 아는 은혜가 발동 걸려서 광야로 입성하죠.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꾸 불평, 불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내가 다 버리고 와서 이게 뭐냐? 저 가나안 땅에는 네필림의 후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괜히 나왔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교회의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교회를 옮겼는데 내가 그 교회에 옮긴 이유가 뭡니까? 말씀 때문에 옮겼습니다. 내지는 예배 때문에 옮겼습니다.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옮겼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교회에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디를 그리워해요? 야, 내가 믿음 생활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금난교회 한 20년 넘게 다녔죠. 근데 금난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래 다니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교회 생활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교회 생활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남는 게 없다라는 건 내가 받은 게 뭐냐? 내가 도대체 교회 생활하면서 얻은 게 뭐냐? 아니요,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다 같이 따라 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베드로는 못 걷는 사람을 뭘로 고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고친 거죠. 그럼 베드로가 가진 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배가 70척 정도 가지고 있는 중년 사업가였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받은 게 뭐냐? 도대체 내가 다 버리고 섬겼는데 야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주는 게 매출하기고 맨날 주는 게 만나고 야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냐? 재미가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 광야가 신혼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누구의 입장을 또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뭐 하면 되냐면 다시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하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도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죽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40일 금식했어요? 100일 금식했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달리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요. 걸어 들어가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를 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저들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체험은 어디서 줬어요? 광야죠. 성막도 주고 율법도 주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저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근데 사람은 자꾸 어디가 그리워진다고요? 왜요? 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400년 동안 살아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익숙해서 그래요. 습관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6년 전부터, 아니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코페르니쿠스? 인공위성?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대답. 코페르니쿠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인식론이죠. 그죠? 인식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어디에 있다? 그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가 생각나는 이유는 뭐다? 그냥 익숙해서 그냥 그 느낌에 속지 마세요. 아멘?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도 내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토라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에 집중하면서 가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 경찰청 사역,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기 지혜와 총명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제가 한번 밤기도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혜와 총명에다가 줄을 치시고요. 지혜에다가 사칼이라고 써보십시오. 사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세켈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신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위스덤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신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숙고하다, 신중하다, 숙고히 행동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언더스탠딩이라고 번역된 뒤에 총명은요. 총명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총명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히브리어로
비나 빈에서 오는 거예요. 비나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해. 근데 빈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는데 이건 뭐냐면 인식하다, 식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그림 좀 제목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구별하다, 분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사칼과 비나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뭐냐? 자,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건 얘기해 보세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죠?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나눠라. 그게 그거죠. 그렇죠. 사건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 그러죠?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왜 지혜를 구했는지 이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거 누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사?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써놓으세요. 말씀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굴 더 의지하면 됩니까? 성령을 더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깊은 곳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기서 율법은 뭐죠? 토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부탁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밑도 끝도 없이 이 역대상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부탁합니다. 솔로몬에게.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때인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예. 노년에 저도 이렇게 늙고 싶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민이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야, 이 참 멋진 일이다. 저렇게 늙고 싶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정말 너무 우아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아하지 않습니까? 한세요? 우아해요. 되게 우아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다시 22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윗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자로 인식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신유셀이다. 그럼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 인식은 뭡니까? 빨리 병원 가라.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또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인식론의 혁명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이 지구는 중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가 돌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 뒤에 망원경을 발견한 누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100년 후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져. 어머 지구가 도는 것 같아요. 결국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가는데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죠. 이걸 뭐라 그런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치권에서 뭐가 하나가 터지면 다른 프레임을 다시 또 이쪽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뭐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무슨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선일보에 뭐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프레임을 자꾸 바꿔버리는 거죠. 뭐 어떤 연예인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우르르 몰렸다가 어떤 프레임이 딱 터지니까 이 프레임으로 대체를 시키고 쉽게 말하면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다윗처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까? 하늘아, 너한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까? 근데 왜 공부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너한테 주시니 안 주시니? 주시지. 믿지. 목사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늘 뭐를 봐라? 성경을 봐라. 자기 전에라도 꼭 뭐를 펼쳐보고 자라? 성경을 펼쳐보고 한번 펼쳐보고 자라. 습관이 굉장히 무서워. 왜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들은 영어책 들고 다니고 화장실에다가 영어 단어 막 붙여놓고 이런 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한다라는 건 박은혜가 이번에 여기 자전거를 샀어요. 왜 샀는지 아십니까? 없어서 하는 말이야. 왜 샀는지 아세요? 사무실 타고 다니려고. 박은혜는 이 카페를 계속 할 생각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전거를 산다라는 건 왜 사는 거예요? 타고 다니려고 사죠. 맞죠, 여러분? 내가 인식하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왜 우리 세상에 막 아는 만큼 사람이 성장하고 아는 만큼 뭐 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잘 보세요. 제 앞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우리 그런 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많은데 뭐냐면 제 앞에 여기에 육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인데 수희가 볼 때는 이게 뭘로 보일까요? 숫자로 보이죠. 야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그러면 뭐예요? 그럼 저도 저쪽으로 가서 한번 봐야 되죠. 맞죠? 사람들이 자꾸 내 식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인식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함이 없냐? 믿음은요 행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빨리 믿음이 없는 거죠. 절대로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혜와 총명을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솔로몬, 내 아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가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냐면 솔로몬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게 인식론의 혁명, 인식론의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너무 많이 했는데 내가 무엇을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섬기고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예배소 교회가 왜 회복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알고 말라기가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다니엘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까? 바벨론이죠. 언제 포로로 잡혀간 겁니까? 그렇다면 하늘아 몇 년이야? 바벨론에게 몇 년에 망했어? 시드기야 바벨론 몇 년이야? 아유 역시 시험은 이래서 문제야. 시험은 단기간에 기억력이 많아져. 시바 기억하시죠? 근데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언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기록된 건 언제예요?
시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드기야 때 몇 년도에 망했어요? 근데 언제 쓰여졌어요? 전선이 587년.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580년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약 16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렇다면 주 전이에요. 그렇다면 160년경이면 이미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헬레니즘 시대에 살고 있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유대인이죠. 사람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맞습니까? 잘 보세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책을 썼어요. 다니엘서가 쓰여지기까지 몇백 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 300~400년의 갭이 있죠. 그쵸? 그럼 그 갭 지나서 후대 사람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갔죠. 그게 다니엘서예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그러면 우리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뭐를 증거한 거예요? 다니엘서는 있잖아. 헬레니즘, 사람의 몸을 중시하고 토론, 인문학이 발전하고 뭐 목욕탕이 있고 이런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조심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돼. 우리는 헤브라이즘이야.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이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헬레니즘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성서를 배울 때, 성경을 배울 때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도대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는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 정도. 갭이 몇 년 있다고요? 바벨론으로 언제 잡혀갔다고요? 근데 언제 쓰여졌다고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하면 성경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맞죠? 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겠죠. 아멘? 전 이걸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해 예수가 머리고 내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 내가 아무리 혼자 멋있고 잘나고 말씀을 잘 순종해도 혼자서는 안 돼요. 산에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공동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뭐냐? 아까 광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기들끼리 궁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러고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축복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엔 아론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냈죠.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애굽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내 입맛에 맞는 목사, 내 입맛에 맞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 편, 목사 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식론의 전환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전거 아까 얘기했지만 자전거가 이제는요 하늘아 자전거 비싸냐 안 비싸?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저는 옛날에 하늘이 자전거 샀을 때 야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이 지금 자전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철덩.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께 보니까 최정호 목사님께 500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자전거를 몰랐을 때에는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다녔대요. 팔당에. 근데 내 눈에 자전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전거 타고 지하철에 타면 이상하게 내 자전거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자전거를 딱 보니까 이제 바퀴가 보고 핸들이 보고 뼈대가 어떻게 됐고 이게 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부터 업그레이드가 들어가죠. 자전거를 바꾸고 휠을 바꾸고 휠을 조금 더 24인치에서 26인치로 올리고 뭐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인식하는 거예요. 고집사님 카페에 대해서 좀 아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전문가시죠? 여러분 저는 더치가 뭔지 잘 몰랐어요.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커피가 3개에서 4개의 종류가 블렌딩, 섞이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커피 향이 느껴지고 커피의 더러움, 커피의 깨끗함, 청결까지 이제 신경 쓰게 돼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커피숍을 찾아가요. 24시간 하는 커피숍을 안 찾아가요. 왜요?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행동이 나와요. 잘 보세요.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해주실 분이야.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실 분이야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솔로몬에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 우리 한번 열왕기상 2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인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라고 인식했던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토라를 보면 이 이야기는 이미 율법에 많이 언급되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먼저 속여라. 네. 잘 보세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인생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연륜이라든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든가가 아니라 제일 먼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참 그냥 우아하게 늙었어요. 네.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알아요. 양치기부터 시작해서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막내지만 참 등치도 조그마고 참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결국엔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왕이 됐는데도 잠깐 교만할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손을 댔어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으로 열왕기상 3장 7절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기도합니다. 시작. 7절 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들이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9절에 줄쳐보십시오. 듣는 마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저주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잘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적자라서, 아니 자기가 아들이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7절에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식은 뭐였어요? 나중엔 이 총명이 점점 크리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재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사칼, 비나. 예,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분별할 수 없고 이 많은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히 대할 수 없사오니. 뜻입니다. 신중히 대하라.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냥 막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바울이 그러죠.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하나님 즉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인자에게 한 것이라. 여하튼 그래서 9절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선은 악은, 선은 토부고 악은 나죠. 그래서 우리 선과 악에 대해서 배웠죠. 의와 불의. 예.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어떤 복이 내려오냐? 열왕기상 4장을 보십시오. 4장 32절 34절.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까지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 잠언이 뭐라고요? 호크마 지혜서예요. 그게 몇 가지예요? 3000개.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굉장히 자연에도 밝았죠. 굉장히 밝았죠.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왕들이 보낸 자들 있더라. 이때는 세계적으로 이 페니키아라는 족속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강대국이요. 이때의 솔로몬도 굉장히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었죠. 다윗이 21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거든요. 그리고 자연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게 이 땅을 살고자 하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그대로 전수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전수하지 못하면 이때부터 내 지혜와 총명이 발동합니다. 내 경험 아니에요. 이제 자전거는 2바퀴만 달리고 그냥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 아니에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수희야, 서울시에 무슨 자전거가 있지? 따르릉이 있죠. 따릉이. 그런 자전거는 500만 원짜리 타고 다니시는 자전거 족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전거는 생활수단도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한. 인식하는 대로 사람의 행동이 바뀌거든요. 사람은 내가 인식하는 대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인식론의 혁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가 힘든 거지, 쏘아 올리면 궤도에만 들어가면 힘 안 들이고 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처음에 하기가 어렵고 광야 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궤도에만 올라가면 돌아갔어요. 이것을 인식하시고 믿으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익숙한 거에 속지 마세요. 익숙한 것에 속지 마세요. 익숙한 것에 속지 마세요. 저번에 어느 커피숍을 갔는데 우리 실장님이 되게 깜짝 놀란 게, 막 우리 애국 광야 약속의 땅 얘기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 내가 애국 때 많이 오던 곳이라고, 내가 여기 애국 살 때 많이 오던 곳이라고. 야씨, 무슨 입 맞추고 온 사람처럼 웃겼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대로 사람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진짜 종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냐면 그렇게 인식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나타날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예배소 교회가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교회에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예수의 온전한 군대가 되어서 마하나임, 군대가 되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오합지졸들, 이제 막 애굽에서 막 뛰쳐나온 믿음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역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싶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집안의 수호신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의 수호신, 여러분들 힘들 때 위로만 해주는 어떤 그런 신으로밖에 여러분들 인식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입니까? 라헬이 자기 집안 수호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안 들킬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허상이다? 하나의 종교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창조주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 회오리 바람이 치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진동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합니다. 중보요, 하나님 완전히 기뻐 날뛰십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난리 나십니다.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인식이 바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이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가 광야의 점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허상에 속지 아니하고 내 습관에 속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 그 인식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발동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인식이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려고 내가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의 팔다리가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이고 나는 완전한 종이다 라는 인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나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여, 나도 장악하여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다윗처럼 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다윗처럼 남을 위해 축복하고,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주일입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솔로몬에게 그것을 축복하고 죽었을 때 솔로몬은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됐다는 건 갑자기 자기가 지혜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미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제 교회가 이사를 가고 교회가 이전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예배석 교회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여 그 갈망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갈망함, 간절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 가지고도 하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자아의 미랄을 깨뜨려버리고 완전하게 썩어질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양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양분의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을 주시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이야, 그 첫 주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그 첫 주 예배가 얼마나 기대가 돼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른들에게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더 그 기쁨,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이 그런 기도로,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이여 나올 수 있는 그 능동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되라. 심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새 성전인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소 교회를 향해 달려가며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원치라면 애쓰며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으며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부터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배소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충명을 받은 솔로몬처럼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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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갈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기도를 가지고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건들을 우리 교회의 일로, 우리 가정의 일로, 우리 나의 일로, 개인의 일로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알아서 하십시오. 네 하나님,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 나귀는 하나님 아무도 앉지 않은 거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포기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속 성도들,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솔로몬에게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사오니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합니다. 하나님 움직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첫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간절함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